오늘 복된 성일에 귀한 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개별적으로 들려주실 그 말씀 음성을 기대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한마디 아니면 한 단어 그 음성이라도 듣고 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인 거죠. 그러기에 그토록 영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3000층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갔다 온 경험이 있다고 말한 사도 바울도 난 다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되어져가는 존재라고 고백을 했고, 이젠 됐다, 이제 내가 좀 뭔가 되는 것 같다, 나 이제 좀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주 안에서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인 것이죠.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그 신앙이 성장의 가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 친척 다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는 주저없이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에 자기 아버지와 사별한 조카 롯도 귀찮아하지 않고 너도 그럼 나한테 따라 붙어라, 같이 데리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축대와 재산이 엄청 불어났고, 복된 사람에게 붙어있던, 복된 사람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같이 동행하던 조카도 덩달아 복을 받아서 많은 짐승떼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플러스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적인 사람이 있어요. 빼내가는 사람이 아니라 붙여주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조카를 붙여주는, 함께 복을 받게 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 결과 너무너무 둘 다가 다 잘 돼서 땅이 좁아지고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바람에 참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둘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어느 쪽이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롯이 마침내 결정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롯이 선택해서 찾아간 그 땅에 엘람왕 고돌라오멜과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다 노략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우고 훈련된 자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나가서 조카를 구출해내고 잃어버린 그의 재산도 다 찾아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게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있다.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 의미예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야단친 것도 아니고 위로해 줬어요.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무작정 출발한 이후에 그에게 2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생생하게 들려준 음성으로 찾아온 게 2번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바로 조카 롯을 떠내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재산에 더불어 성장, 이렇게 번성이 감으로 말미암아 더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떨어지게 됐었어요. 근데 비록 나이가 어린 조카였지만 피부치잖아요. 함께 고향을 떠나 오래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막상 그를 떠나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뭐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 뭐 목초지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이거 덕이 안 된다. 그 떠내보내기는 했지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날 밤에 조카를 떠내보낸 그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뭔지 들려주시는 거죠. 가장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응답을 얻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격려를 얻을 때, 단순히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응답받는 거 잠깐이면 사라지잖아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 줄 것이다. 그들 살아가고 갈 수 있는 큰 땅도 줄 것이다. 민족을 이렇게 형성해 갈 것이다.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끝도 없이 넓은 땅 주시고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소망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에서 또 새롭게, 바로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새로운 장소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힘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예배할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 올 마음하고 예배 드릴 마음하고는 틀려요. 오늘 그 사람이 교회 온다는데 가면 만나겠네? 교회 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마음을 다 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원합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그도 하나님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날 드린 제단 뭐가 새롭다고 다시 그렇게 얘기를 여기 써놨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다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다시 자기 마음을 결단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부딪힘이 있어야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삶이 새로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외로움도 내가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잘해보자,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소망으로 채워줄 때 부정적인 감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마치 못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적극적으로 창세기 2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라고 하는 것 같은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차있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매 순간 아브라함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 필요한 거지, 그때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오세요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때도 두려움에 차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나 오세요 이래서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그 상황에 정확하게 그걸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은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드리세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이 엄청 들었어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바오로가 죽을 뻔한 그 이후에 그 보상으로 재산을 또 주었죠. 이래서 재산이 늘고 저래서 재산이 늘고 늘었어요. 하여튼간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엘람 왕과 연합군을 맞이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전쟁했습니다. 이겼어요. 조카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돔 왕이 직접 그를 마중 나오잖아요. 자기는 대패했는데 사병을 들고 가서 싸워서 이긴 그 아브라함 보고 싶어서, 그 고마워서 왕이 직접 나가서 영접해주는 영광도 맛보았습니다. 사병 318명으로 연합군과 싸워 이긴 사실은 팔레스틴의 영웅답이죠. 이게 안 알려졌겠어요? 그랬대.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도대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영웅,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이 뭐였을까? 이렇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느꼈던 두려움이 뭔지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보인 반응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방패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덮다, 방어하다, 애워싸다, 수호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반드시 방패를 들고 나가 싸웁니다. 그래서 적의 칼이나 활이나 화살이나 창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 앞에서 너를 애워싸, 너를 방어해, 너를 덮어서 너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서 어떤 위험도 공격도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보다 더한 확실한 보장이, 확실한 그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121편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막의 뜨거운 태양 같은 어려운 공격이 찾아올 때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또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상급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번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이 앞으로 계속해서 떠나왔다는 사실만 거기에 매이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의 가장 크고 확실한 보상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풍성한 수확이라고 하는, 풍작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수확물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거두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병충의 해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든가 갑자기 우박이 쏟아진다든가 갑자기 홍수가 난다든가 해서 기한전에 열매를 얻지 못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일한 대로 먹는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11조를 해라. 30배, 60배, 100배 뻥튀기로 주겠다가 아니라 농작물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다 헛되로 새나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농부도 수확이 실패할 때가 있고, 왜? 다른 조건 때문에. 그럼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 왜? 다른 모든 조건을 컨트롤하는, 지배하는, 조정하는 그 내가, 그가 바로 나 하나님이고, 너의 삶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헛수고되지 않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분이 나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야 아무개야, 나는 너의 방패다. 야 아무개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아멘, 할렐루야 외칠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럽게 왔기 때문에 이게 또 뭐야가 아니라 너무 강력하게 나를 칠 때는 그냥 번뜩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 철저히 절대적으로 보호해준다. 네 인생 앞으로 나 위에서 살면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네 인생 반드시 내가 보상한다 그랬으면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어떤 뉘앙스입니까? 뭘 따지려고 듣는 사람 같아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두 번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불만이 있는 이게 뭐냐면 여기 뭘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상속받을 아들 하나 주시지 않았는데 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원하는 거는 아들인데, 상속받을 아들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무슨 상급인데요? 뭔데요? 그 상급이 뭔데? 라고 묻는 말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뭡니까?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는 것. 2절 3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일이 뭐길래 나를 불러내셨을까? 뭐 때문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엎어져도 잡혀져도 이렇게 하나님이 뭐가 모아지게 만드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이런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누구한테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한테 물려줘서 지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 이 많은 재산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난 남한테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이거 상속해야 되는데 왜 아들 안 주십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초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큰 민족을 만드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재산을 상속시키는 아들 그 하나였어요.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은 마음의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뭐 집에서 키우던 그 송아지 끌고 나오고 염소새끼 끌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오라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걸로 알고 쫓아나간 거지 재산을 이렇게 많이 주실 줄 몰랐거든요. 내가 너 재산 줄게. 지금 송아지 몇 마리 끌고 나오냐, 염소새끼 몇 마리 끌고 나오냐, 10마리 나오기만 하면 너 100마리다, 1000마리다, 10,000마리다 이런 나온 거 아니었거든요. 순종하고 나오다 보니까 재산은 덤으로 붙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너무 이뻐서 야 어떻게 더 그렇게 네 마음이 이쁘냐,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쁘냐 해서 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점점 재산이 늘고 자신의 평판이 좋아지고 이름이 알려지면서 잃어버릴 것이 많아졌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아야지 잃어버릴 게 많으면 뺏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내가 잃어버릴 거에 대한 염려는 결국 뺏긴다는 거죠. 우리는 뺏기는 자가 아니라 드리고 베풀고 주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똑같은 돈을 20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뺏기면서 하필이면 그게 이때 나타나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교회 오자마자 왜 무슨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래. 뺏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있으면 쓸까봐 디저스 구자로
이만큼 돈을 저축해놨습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하면서 들은 거예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통장.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두 가지를 쓴대요. 선교사가 왔을 때 그때 막 마음이 어느 날 감동이 될 때 있는데 드리고 싶을 때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평소에 이렇게 모아놓는데, 모아놔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그 하나님이 감동 주는 일에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모든 능력에 뛰어난 하나님, 그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도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우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생기죠. 그 욕심이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로 안 들어가요. 우리가 못 들은 적이 없는, 못 들어서 그게 아니라 들었는데 가둬놓지를 않은 거죠. 내가 필요한 것만 갖다가 따서 집어넣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전체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을 내 안에 가두지 못한 거예요.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상속받을 아들이 없어서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운, 내 집에 종이 난 아들, 오랫동안 그 집에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왔던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거죠. 아들이 없으면 그나마 태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이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나 이 사람으로 상속자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무슨 상급이라뇨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더니 그를 밖으로 불러내시는 걸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자신을 통해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늦어지더라도 분명히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이 그냥 확실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6절에 바로 하나님이 그냥 도장을 찍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처럼 이제 그때 아브라함 마음에,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지, 안 될 건 뭐 있어. 믿음이 훅 들어왔어요. 사실 이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에 그 고향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낼 때 떠나라 하고 그렇게 말해주러 찾아갔을 때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롯이 떠났을 때도 똑같이, 세 번째 두려움에 차서 찾아왔던 오늘 본문의 말씀 똑같아요. 불러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롯이 떠나고 난 밤에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실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쉬게 될 것이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날, 오늘 본문 15장에도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반복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었거든요. 계속 들었어요. 들었지만 어떤 때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았어. 뭐 저런 게 다 있나.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도 현실의 삶에 부딪히다 보면 그 믿음이 그냥 사라져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또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항감이 없어졌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게 들어갔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에 스쳐가면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믿음 안 생겨요. 신앙의 경적 쌓이죠. 신앙의 경력이 쌓이는 것과 믿음이 쌓이는 것은 틀립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매번 스쳐갔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날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불가능이 있겠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주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인간적인 생각을 누르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말씀에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모두가 그대로 드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크게 들어오니까 나는 작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들어오니까 상황은 작아져요. 염려 근심이 그때는 이게 다였는데 그러다가 내가 염려하고 근심 다 하고 계획하고 막 생각하다가 안 되면 요만하게 내 속에다 집어넣은 볼까 말까 그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어?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이만한 건 어디로 금방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점 하나 찍어준 것 같은 하나님이 저 크게 날 차지하니까 와 이런 거였어, 이런 분이었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리는 것, 즉 가르침, 소문, 풍문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듣는 거지만 뭐를 듣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소문 물어다 주는 거, 누가 이렇대, 누가 바람났대, 누가 어떻게 깨졌대, 뭐 이런 거, 이거는 믿음을 아예 팔아먹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소문 들려주면 저 사람 날 친해서 비밀을, 온갖 비밀을 물어다 주는구나,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믿음을 이제 좀 추스려서 해볼 만하면 누가 물어다 주고 누가 또 뭘 물어다 주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삼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흔드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거둘 수 없잖아요. 사단이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냐, 저게 그대로 나가는데 그럼 옆 사람 충동시켜서 넘어지게 만들고 아주 온갖 것을 동원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지나놓고 보면 내가 더러운 것을 당했다, 이 사탄의 간교함에 또 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상한 소문 물어다 주면서 이간시키는 사람 여러분 다 끊으세요. 그건 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이 견고해지기까지는 당분간 그 사람하고 만나는 얘기가 맨날 그것뿐이라면, 왜냐하면 내가 변화시키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들려줄 때는 내가 그걸 받아서 흔들릴 거라는 것을 알고서는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내 말이 안 들어가요. 내가 견고해져야 그 다음 하나님이 권세를 주면 그 말이 저 사람 그때 그 사람 아니네, 틀려졌네. 그렇죠. 반복해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졸더라도, 어떤 분 그러잖아요. 졸 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앞으로 졸아라. 아멘, 아멘.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일하신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결국 믿음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언젠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 때 실망시키지 않고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와닿았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죽여라, 각을 떠서 번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살라라 했을 때, 아니 이게 어떻게 하던 아들인데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저함없이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서 묶어서 거기다 올려놓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어와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맡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있다. 이 말씀 지금도 효력을 발생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우리의 욕심에 가둬두면 두려움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 욕심껏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더 큰 좌절이 오고 분노가 생기고 내 말 안 들어주는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내 삶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생각들, 욕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보상, 상급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갈등과 회의가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얼마나 잘했는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번 더 기도합시다.